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또 지금 이스라엘,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으로서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야훼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지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이 신앙과 정체성은 기틀을 잡고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은 이만민이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야?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당신의 이름이 뭐요? 물으면 이름을 누가 쓴 뜻 알려주겠습니까? 내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겠냐고, 왜 내 이름을 물어보시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 같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같은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든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다라면 이름을 알기도 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이란, 아나톨리아, 레반트, 이스라엘 주변으로 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무슨 설화라든지 문화 양식, 그다음에 사용했던 도구들 다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을 이 고대 근동과 뚜렷하게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할 때 비교적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전 6세기 그리고 주후 70년 성전 파괴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의 기원에 대해 창세기나 혹은 출애굽부터 기원과 그 시작을 잡는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AD 70년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부터 이 회당은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사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가치가 성전이 파괴된 후엔 회당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회당의 구체적인 기능은
첫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학자 필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일곱째 날 각 도시에서는 분별력,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다른 덕행들을 갖춘 수천 개의 학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거기에는 학도들이 귀를 바짝 세우고 주의를 집중하며 조용히 정열해 앉아 있다. 그들은 스승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 그토록 목말라 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것을 얻어 인생을 더욱 성숙시킨다. 회당에서 말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듣고 외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그게 가장 주된 기능이고, 회당의 두 번째 기능은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그렇고 그 두 번째 기능은 성전을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그 기능을 대신할 곳이 필요했죠. 세 번째 기능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저녁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회당의 다른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지역 모임을 위한 회합 장소, 사회적 교류를 사람들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때때로 병원이나 침실이나 물과 시설들을 숙박하는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쉐마를 낭송하고 또 토라를 낭송하고 예언서를 읽으면서 마친 이 예배는 이제 제의적인 부분과 예배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예배에 관해서만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회당에서는 쉐마를 낭송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쉐마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쉐마를 읽는 것은 야훼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쉐마를 낭송하고 나서 혹은 쉐마를 낭송하기 전에는 한두 개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고 쉐마를 부르고 또 다시 찬양하고 나서는 회당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쉬몬의 에스레라는 부른 기도가 있습니다. 18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청원과 감사의 형태로 신앙의 중심 주제들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 처음 3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 중심 12개는 청원 기도, 마지막 3개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뒤따릅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무슨 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18가지 기도 제목은 3개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3, 12, 3 하면 18개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요. 찬양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성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런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죠. 중심에 있는 12개의 기도 제목 중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기도 순서로 따지자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이제 청원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야훼시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시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날을 예전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 시대를 염두에 두겠죠.
찬양 받으소서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야훼시여. 뭐 이런 내용. 그 다음 거예요.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여.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세 개는 찬양과 감사의 다시 기도라고 했어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겁니다. 시온에 거하며 당신의 종들이 당신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미쁠지어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우리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섬기리다. 뭐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처음부터 18개의 기도를 다 하지는 않고 선별해서 읽었다고 해요. 재미있는 것 하나는 이 총 18개 기도 중 12번째 기도, 그러니까 중간 부분 청원 기도의 중간에 있는 기도는 교회와 유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되는 기원 후 80년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넘겨주세요. 12번째 기도입니다. 원래 회당에서 기도하던 18번째 기도 중 12번째 기도는 이렇게 짧았어요.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거만한 정부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옵소서. 이 기도가 AD 80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중간에 뭐가 삽입이 돼요. 자 보여주세요. 저 노란색 부분이 지금 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거만한 정보를 하루속히 우리 시대에 멸절시키소서 하고 노란색 부분이 삽입되는 거예요. 또한 나사렛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멸망하게 하시고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회당에서의 기도와 예배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화면 꺼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쉐마를 낭송할 때 그 18가지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하고 간구를 듣고 또 감사를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히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회당 방문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과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살펴보게 되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선조들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살아내는 신앙의 유산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잊지 말자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청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말하고 권능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은 그들의 표면적 정체성, 아까 서두 초반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하지만 믿음의 시작이라서 중요하지만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시내사기 언약부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것. 하지만 이 사람들은 표면적 정체성인 혈육으로서의 예수밖에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눈앞에 있는 혈육으로서만 보게 된 거죠. 사람으로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어도, 바다를 갈라 마른 길로 그들을 걸어가게 해도, 반석에서 물을 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도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주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한 걸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우리의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배척해요.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간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과 중심과 삶은 실제로는 하나도 말씀 안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2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임금이 초대한 잔치에 손님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고, 주인이 돌아올 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여 결과를 보여주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고,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드려야 됐지만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곧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생명, 곧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것 그리 구하지 말아라. 참새도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죄인이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보통 칭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 중 마틴 루터가 집중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 굶주림과 질병과 신체적 장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장벽과 차별이 허물어지는 것, 어른과 아이의 장벽과 차별이 허물어지는 것,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이 많은 것들이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인된 자기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의 경험이 있어야 나를 포함한 공동체와 사회에 생명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회개는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날마다 개입해 들어오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인데요, 난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나한테 들어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존중하셔서 때론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분 우리 삶의 주. 내가 불편하고 싫고 거북스러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실 때에는 불편해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가 많이 알아서 배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로마라는 세상의 질서도 아닌, 고기 잡는 내 생업을 위함도 아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현존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외롭고 고되더라도 설령 그 길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옷 입는 것, 먹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살고 있는지 부동산 걱정, 주식 걱정, 내 자녀 걱정 다 똑같이 하는데, 이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뚜렷하게 구분짓는 것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내 삶의 환경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 불편함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분명히 순종하겠다라고 무릎 꿇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요 과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세련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풍족하게 될 것인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할 것인가. 회당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평범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개입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회의하는 자리에, 밥을 먹는 자리에, 모든 순간 내가 울 때에나 기쁠 때에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있니?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기쁘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쁘고 능동적이게,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막으시려 하시고 그토록 나를 멈추시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삶의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돌이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붙잡으셨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애처롭게 부르고 계셨지만 주님이 애처롭게 나를 붙들고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였고 내 삶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나의 아픔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 또 나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있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구석구석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